화이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은혜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리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두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한 은혜는 모든 사람을 민족이나 계급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거하다라는 말의 그 그리거는 에스케노센입니다.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거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동사 원형은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말의 명사는 스케네, 천막, 장막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스케네라는 말은 그 70인 공동 번역을 보면 그 성막, 그렇죠? 성막을 번역하는데 이 스케네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신학적 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을 타버나클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타버나클의 그 과거형 타버나클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하는데 타버나클드라고 번역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성막으로 임하심에, 성막으로 세워지심에, 성막으로 그 거하심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뜻을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전은 이방인과 여인과 남자와 제사장 이렇게 엄밀히 구별되는 그런 성전, 그렇죠? 절대 자기의 허락된 영역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은혜가 전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때가 가능해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몸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좀 원수된 자랄까요? 우리와 그 어떤 악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달라스에 사는 제 동서가 와서 함께 그 타운레이크 산책길을 산책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왜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쉽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버지 보고 싶었겠죠.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놀랍게 그런 출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싶었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혈육, 그 베냐민을,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에서 만나는 것을 두려웠던 것과는 좀 반대로 또 요셉도 그 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10명의 형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 척 그냥 잊혀진 과거로 묻어두고 살고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필립 얀시의 그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어떤 그 텍사스 남자가 그 아내랑 싸우고 자기 집을 둘로 잘라버렸습니다. 잘라갖고 한쪽은 자기가 살고 한쪽은 아내가 살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서로 말 않고 단절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세리나 죄인, 당시 이 사람들이 다 꺼리고 기피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많은 그런 우리 그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부터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을 날마다 산책하는데 그 공원에 가제보가 있는데 그 가제보에 늘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거의 매일인데, 근데 그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후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있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밤을 새우는지 안 새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별로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분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감생심, 그것은 또 꿈에도 생각 못하면서 그 사람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우리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삶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미워하며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에 휩싸이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참 예수님께 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페루에 갔을 때 정말 그 연약한 그런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발을 마사지하고 다리를 마사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어스틴 한인장로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잘 포용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